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걸음을 막으실 때라고 정했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는 40여 년의 과정 속에 가장 긴, 거의 38년에 가까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방황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책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가 정말 많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2장,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 오늘 이 2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거론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새 존재가 등장합니다. 왜 새 존재라고 하냐면 동물이 하나 끼어 있어서 새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점치는 사람 발람, 그리고 발람이 타고 가는 발람의 나귀, 이렇게 새 존재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22장에 이 새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2장의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앞에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좀 정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호르마를 점령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그의 땅을 다 점령하고 바산 왕 옥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다 점령하는 사건이 21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서 어디에 오냐면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칩니다. 그냥 진만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압 평지에 텐트 치고 잠깐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이 모압 평지, 이 땅을 치리하는 왕 발락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평지에 와서 진을 쳤어? 그런데 바로 21장에 일어난 사건, 요단 동편의 몇몇 지역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사건을 발락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평지에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순간 두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면 호르마처럼, 아모리처럼, 바산처럼 우리도 다 박살나고 살아 없어지는 거 아니야? 겁을 퍽 먹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부대가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애굽을 떠나서 40년을 광야를 거쳐서 걸어온 그냥 무리입니다. 무리. 장정만 60만, 어린이, 여자 다 포함, 노인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230만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런 수많은 그냥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지나가는데 호르마가 초전박살나고 아모리 족속도 초전박살나고 바산도 초전박살나고, 아니 어떻게 무리가 지나가는데 군대를 이끌고 대항하는 나라가 한 민족에게, 한 무리에게 멸절을 당할까? 그 소식, 그 사건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은 더 겁이 먹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워서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본
방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용하다고 하는 점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서 우리나라가 가서 공격하면 이것들을 무찌를 수 있겠지, 이 생각을 갖고 발람이라는 점치는 용한 사람을 발락 왕이 가서 초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해서 모압으로 데려오기까지의 사건이 오늘 이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발락 왕은 어떻게든 이 두려운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냥 초청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채를 들려보냅니다. 그러면 오겠지. 그래서 사신들을 꾸려서 발락 왕은 발람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들고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신들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만저만 이차 저차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발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답하는 발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신들이 와서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와서 발람에게 설명을 했을 때 그 설명을 다 들은 발람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길을 멀리 왔으니 날이 저물었나 봅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럽니다.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일단 당신들 여기 잠자리 펴줄 테니까 여기서 자고 있어봐.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듣고 내가 당신들한테 얘기해 줄게. 발람이 어때 보이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는 걸 내가 듣고 당신들한테 대답해 줄게. 어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내가 대답하는 대로 당신한테 대답해 줄게, 기다려봐,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냅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시죠. 발람 어때 보이십니까? 멋있어 보이세요? 거룩해 보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발람이 그렇게 밤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발람에게 대답하십니다.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모압에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답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분명하죠.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신들을 불러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랑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못 간다. 잘 가. 안녕.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또 돌아가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차 저차 이래서 못 온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발락은 지금 발등이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나라 완전 망할까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어떻게든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고관들로 사신단을 꾸립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으로 방문 중에 있죠. 외교부 장관이 가는 거랑 대통령이 가는 거랑 어느 게 더 수준이 높습니까? 대통령이 가는 게 수준이 높죠. 1차 사신단은 좀 그냥 장관급으로 꾸렸던지 아니면 차관급으로 꾸렸던 사신단인 것 같습니다. 안 오니까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들,
더 높은 관리들을 더 많이 모아서 사진단을 꾸려서 재물을 다시 들려서 발람에게 보내는데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합니다. 본문 17절에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람에게, 발람, 당신이 이야기하는 건 모압 왕인 내가 무엇이든 다 시행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야지요. 안 가실 거예요? 가야지요. 발람에게 이 제시가 2차 사신단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때 발람이 이 2차 사신단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냐면 본문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발락 왕의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멋있죠? 돈 더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하지도 빼지도 못한다. 끝난 거죠. 그럼 사신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락이 보낸 2차 사신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가라. 이게 아니라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안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고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기 입으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은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럼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발람은 지금 2차에 제시된 복채와 2차 사신단이 들고 온 조건이 있었습니다. 1차 사신단보다 2차 사신단이 갖고 온 조건과 제시된 그 권한, 그 권세가 너무나도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할 수 있겠지. 아니, 날 보내주겠지. 아니, 날 보내줘야지. 발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면, 잘 타협하면 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권세, 더 좋은 명예, 더 많은 돈을 제시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힘, 권세의 힘, 명예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집을 어디 거할 때를 찾아 방황하던 레위인 한 사람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미가가 드라빔과 이것들을 만들어서 신으로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할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을 만나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가 연봉 뭐뭐뭐뭐 줄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 해줘라. 아, 그래요? 네, 그러지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18장에 가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왔다가 이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다시 제시합니다.
야, 고작 한 집안의 제사장이 좋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겠냐?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살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살래?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요, 오, 그거 너무 좋은데? 가자 같이. 그래서 미가 집에 있는 드라빔과 그 신상들을 다 들고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가 버립니다. 권세와 명예를 쫓아 레위인으로서 물론 잘못된 직임을 맡고 있지만 그 권세와 명예를 쫓아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 직분 직임을 쫓아 흔들리면서 연봉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돈, 권세, 명예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장담하지 마십시오. 100억 갖다 주면 안 흔들리실 것 같으십니까? 돈의 힘이 무섭습니다. 결국 이 돈의 눈이 멀어서, 권세의 눈이 멀어서 발람이 2차 사신단을 하룻밤 더 묵히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대답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흔쾌히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발람이 얘기해요. 하나님, 얘네가 돈 더 많이 들고 왔는데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는데요. 가면 안 돼요?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답, 그래, 가라. 가. 가볼 테면 가. 하나님은 흔쾌히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함께 가라 이 대답은 그래? 가볼 테면 한번 가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해서 죄를 범할 수 있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발람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갈래면 한번 가봐 너. 그냥 놔둬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행했는데, 우리가 죄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건 심판입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났네? 괜찮은가 보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고집하면 하나님은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발람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정말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길을 막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이렇게 걸음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막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타협하지 마십시오. 저희 가끔 집사람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뭘 그걸 그렇게까지 얘기해?
여러분, 그건 타협입니다. 뭘 그걸 그렇게까지 얘기해?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춰 서야 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권세가 얼만데 하나님 멈춰요. 내가 그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정말 멋들어지게 드러내보겠습니다. 아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면 타협하지 말고 가서 또 묻지도 말고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의 멈춤을, 하나님의 막으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함께 가라 이러니까 발람이 아침이 되자마자 사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가란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돈 받죠. 권세 얻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대죠. 발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고관들과 함께 사신단들과 함께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모압으로 출발합니다. 나귀를, 평소에 타던 나귀를 꾸리고 그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를 타고 발람이 가는 그 길을 떡하니 막고 서 있습니다. 발람의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나귀가 그걸 보고 길을 돌이키려고 계속 버팁니다. 발람이 이럽니다. 이 나귀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지금 발람은 빨리 가야 되거든요. 돈 받을 수 있고 권세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댔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이놈의 나귀가 말을 안 듣네. 나귀를 때립니다. 빨리 가! 이렇게 3번이나 때리면서 갑니다. 여러분, 발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걸 보지도 못하고 그저 욕심 채우려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이 어떤 길로 평가를 하느냐?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모압 왕이 제시한 돈과 권세와 명예입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이 모압 왕을 만나러 모압으로 가는 이 행동이 미친 행동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계속해서 그 죄를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계속해서 내 욕심 따라서 가고 있으면 그건 미친 행동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친 행동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걸 막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허락하신 거, 승인하신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정결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들어가자마자 죽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통해 우리도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 구약의 법을 비추어서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면 우린 죽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잘 못 드리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인지 잘 분간이 안 되고, 만약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아무 재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해 발람은 나귀를 때립니다. 빨리 가 하면서 때립니다. 나귀가 3번 맞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줍니다. 나귀야, 이제 네가 말할 때가 됐다. 네가 왜 길을 안 가고 있는지 발람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합니다. 발람이 알아듣습니다. 뭐 이상한 방언 아닙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나귀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귀가 사람 말을 해요? 앵무새가 사람 말 따라 하잖아요. 왜 못해요?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왜 나귀가 지금 길을 계속 버티고 있는지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앞에 길을 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발람처럼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나귀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가 이야기하자 발람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발람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정말 범죄했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려고 그 앞에 서 계신 걸 알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압에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면 네, 여기서 멈추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이 34절의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욕심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에게도 내 욕심을 어필할 때가 있잖아요. 나 좀 쉬게 좀 내버려 둬 좀. 뭘 그렇게 잔소리를 해? 근데 욕심을 얼마나 많이 어필하고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34절의 이 발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관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느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압니다. 나귀는 가면서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근데 발람은 욕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권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명예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 명예, 내 권세, 내 재물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고 계신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지 그 길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어서 죄를 향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속에서,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이 욕심을 따라서 모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발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다가 발람이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번엔 정말 가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제 발람은 자기 멋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주시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거 조건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발람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돈 받는 거, 권세 얻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얻으려고 가는 게 발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범죄함을 자백하고 돌이킨 뒤에 발람이 모압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가는 발걸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22장에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욕심에 눈이 멀었던 발람, 그리고 하나님을 봤던 나귀, 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22장의 사건은 이 세 인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2장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처음에 대답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복을 주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혹은 복을 주는 것 하나님만 하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22장의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의 삶을,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놓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은 절대 놓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놓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영원히 붙잡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지었다고 너 죄 지었어 이놈의 나가! 내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그 걸음을 막으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 멈춰서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막으시는 이유,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길 원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막고 계심을 온전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걸음을 막으시면 멈추어 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서서 믿음의 길을, 올바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욕심이 눈앞을 가리고 탐욕이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죄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분명히 막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눈이 먼 발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에 막아선 하나님을 바라봤던 나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